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느헤미야 파노라마 11장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11장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의 거한 자의 명단과 인수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비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과 백성의 업, 언약과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토, 즉 주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거할 백성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대로 에덴에 거하게 하신 후에 법을 창세기 2장 17절 제정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파괴되고 불타고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은 중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도성에 거할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18절. 그러므로 11장의 주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두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24절 예루살렘에 거한 자, 둘째 단은 25절에서 36절 각 처에 거한 자. 첫째 단은 1절에서 24절 예루살렘에 거한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절. 1절은 11장의 명제와도 같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 의외라 할 만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2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하는 말씀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기피하였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는 그들의 주업인 목축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보다는 그 초원에 거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을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장 4절. 둘째로 무엇보다도 적의 공격목표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기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은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누군가가 보수해야만 하는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제비를 뽑아 거하게 한 자는 백성들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백성의 두목들과 1절, 제사장 10절, 레위사람 15절, 문지기 19절, 노래하는 자 등은 22절, 사명적으로 성 안에 거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성 안에 거하게 한 구성원들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예배를 위한 자,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수비대, 문지기, 용사, 큰 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 점은 신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먼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다음은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경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예루살렘의 성전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오늘의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중건하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를 굳게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부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 둘째 단은 25절에서 36절 각 처에 거한 자.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25절 둘째 단원의 중심 단어는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거하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향리와 촌과 동리와 들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않고 향리와 들에 거한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그렇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겠느냐.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여 3절. 자기 증매에 충실하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도 하고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 10장 34절 37절. 성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윈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하고 20절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까지도 모두 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주의 종 하면 목사나 전도사 등을 가리키고 주의 일 하면 신방이나 전도하는 것 등을 연상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모두가 그분의 종입니다. 전에는 죄값에 팔린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을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는 모두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한 자도 잘하거니와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참고 고린도전서 7장 38절.